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또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연단, 신앙을 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인생이기에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천국을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다, 아니 가보고 다시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종종 천국을 보았노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천국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을 토론하고 문제 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되어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그 확실한 천국의 삶을 오늘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송을 알고 있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전부 다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좋고 누구든지 그곳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 슬픔, 아픔 다 떠나서 얼른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천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사모한다고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만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 속히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을 건져 주십시오,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록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삶을 살고 그런 악한 지역에 살고 있어도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관영하여 있습니다. 세상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이 어려운 세상에 놔두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도 담대해라. 그래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얼른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얼른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얼른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 아픔 더 이상 보지 않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터인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와 시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하시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과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이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연습하라, 물론 연단하라. 그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개정되기 이전에 그 말씀은 신앙을 연습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하라, 물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신앙을 연습해야 하며 부지런히 끊임없이 연습해서 연단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습을 잘 알고 있죠. 연습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물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연습은 연습입니다. 연습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마지막 한순간, 바로 그때에 연습된 것들을 발휘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마쳤으니까 그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예년에는 같으면 4년이었는데 5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수만 번의 그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연습이죠. 그러나 올림픽 그 순간에 단 한 번의 실수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런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서 낙오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연습은 결과물을 내놓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연습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이와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금방 잊어져 버리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의 삶이 굳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할까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 하나 부인함이 없이 나는 천국
갈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모두가 보고 와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주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이죠.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완전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고,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곳이다, 분명히.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런 거다, 이거보다 더 좋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이니까.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 땅에서 연습되고 준비되지 않고 있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 그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도 천국을 가본 사람도 없고 천국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땅의 삶은 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다고는 믿고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삶에서 아무런 연습이 없었어요. 그럼 과연 연습을 하지 않는 선수가 본선에서 아니면 결과를 내야 하는 그 순간에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없습니다. 결과물을 낼 수가 없어요. 그때 되면 잘하겠지. 안 됩니다. 잘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런 거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아무것도 준비하거나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정말이라면, 참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위한 신앙의 연습과 연단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기쁨이 폭발되어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디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뭡니까? 천국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표현하면 천국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 두고 정신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천국의 삶에 관심을 두고 내 신앙을 그것에 맞게 연단시켜 가라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허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절대 허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습해하고 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헛된 것으로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그 종은 그
그것 가지고 연습하듯 열심히 연단해서 나중에 다가와서 결산할 그때의 주인이 줄 영화로운 상과 그 기쁨을 맛보고 지금 일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갖다가 묻어둡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이 와서 야, 너 참 잘했다, 잘하였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건 맡기겠다, 이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맡은 달란트를 숨겨두고 허송세월하고 만 것입니다. 허송세월.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삶과 관계없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그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잘되고 부자가 됐어요.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이었어요. 천국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그 연습하고 준비해야 할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네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쌓았던 것 다 누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이 땅에 신앙이 연습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천국에서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아까 말씀드린 바꿔 생각해 보면 천국이 있다고 믿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안 살아요. 그럼 과연 그 믿는 천국이 참 믿음인가? 그에게 지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천국은 이 땅이 천국이다 라고만 단정해서 말하는 그런 이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을 가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못 산다는 거예요. 연습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부지런히 연습하고 연단해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죄가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악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죠. 네, 그건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 믿음의 기쁨과 감사와 또한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솟아오르는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때 나 기뻐할 거야,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안 돼요. 선수가 나는 잘할 거야, 그때 되면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나는 그날 분명히 난 잘할 수 있어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되죠. 수천 수만 번 똑같은 자세들을 반복해서 그냥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것이 굳은 살이 배기고 그냥 몸이 움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순간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날 만나면 너무나 기쁠 거야, 안 됩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성도에게는 경건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경건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하는 게. 근데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아니 또 어떻게 그 경건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천하 없어도 이것 외에는 우리가 경건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지성을 들여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막 내가 지성을 들이고 모든 거 다 하고 하면 된다?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경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계속해서 쌓여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이 경건이 쌓여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에 절대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평판이나 세상이 가진 부유함에 우리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니까. 어디에 두냐면 말씀에 둡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 삶이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죠. 경건함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단해지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태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어하게 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 사단 마귀가 우리 흔듭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흔들어 놓습니다.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그냥 사람만 쳐다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까 하는 것으로 생각이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악한 사단은 언제든지 틈을 보고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많은 부분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나? 그래 생각해 보면 욕심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도 이 말씀을 잘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고 이꼴 똑같다고 여기는 것이 뭡니까? 탐심, 욕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욕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제어하고 경건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족한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건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족일까?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좀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선 우리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얻은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이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를 가진,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의 자족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신 이후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사시는 것이니까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또 다른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욕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는 없는가? 여러분, 천국의 삶은 어떨까요? 앞으로 보겠지만 천국에서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보이겠죠. 12과실 나무도 주렁주렁 있을 거고, 동물들도 뛰어놀고 하는 것도 보이겠죠. 사자굴에 손도 넣어볼 수 있고, 뱀굴에 놓고 물지도 않고,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좋아라 여겼던 모든 것들 아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죠. 이 땅에서 그 연습하자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볼 수 없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그야말로 억울하게 갇혔죠.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에 갇히고 그 습하고 그 두려운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도 찬양과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왜 저걸 못 가졌지? 욕심내고 있는 그것들만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자족함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천국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비움을 연습하십시오. 비움.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삶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다 내가 소유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 소유한 것을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보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정말 그런 고백으로 신앙의 연습, 연단을 통하여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연습하십시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연습을 한번 하십시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연습을 해야 돼요. 천국에서는 섬겨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겨 다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삶을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자녀와 부모도 섬겨줘야 합니다. 맞아요. 서로 섬겨줘야 돼요. 부모도 자녀도 서로 섬겨줘야 돼요. 이웃도 섬겨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섬겨주라.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서로 섬김의 관계입니다. 서로 섬겨.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겨줄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연습입니다. 섬김의 연습. 이 천국의 삶인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섬기러 오셨던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만물의 왕, 모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오직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섬김. 우리 이 땅에서 섬김을 연습해야 합니다. 섬겨주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라는 거죠.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연습의 삶을 지금 신앙하며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내가 결과를 내가 얻으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막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안 하느냐 하고 지금 결과물을 내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습의 시간이라니까요. 연습이에요. 결과는 언제 얻느냐?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연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연습하는 선수한테 너 왜 이렇게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하고 질책하거나 야단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북돋워 줄 뿐이지.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가 아니니까. 아직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습하십시다. 세 번째, 경배 연습을 드려야 합니다. 경배가 예배죠. 예배.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단편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다. 계시록 4장 9절 10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뭡니까? 경배의 모습이거든요. 세세토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둘러선 24장로들이 그냥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진짜 큰일 났다. 천국에 가서 맨날 그것만 하면 얼마나 힘드냐. 이 땅에서도 예배, 또 예배네. 무슨 예배, 또 예배네. 너무나 힘든데 거기서도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연습해야 돼요.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으로 그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신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천국을 신앙하며 연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삶에 기뻐하십시오. 한 가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자유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가장 크게 죄에서 자유케 했어요. 더 이상 죄책으로, 죄의 짐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람들은 이 죽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돌려서 보십시오. 어떠신가? 그렇습니다. 아주 기뻐하죠. 예, 좋습니다. 네, 아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요즘 말합니다. 기쁨이 없다. 기뻐할 이유도 없다. 기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본적인 기쁨은요, 말씀드린 예수 믿음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기쁨의 원인이나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세상적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신 기쁨은요, 그냥 더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뭡니까? 예수 믿음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 믿음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배우는 그때에 마음껏 우리 안에 기쁨이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기쁨으로 찬양했던 어린아이들처럼 한순간 될 것 같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기뻐하는 연습.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니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말을 먼저 한다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연단해야 되는 이유는 기쁨 때문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예수 믿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기쁨이 가득 차 계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한 신앙인들 믿음의 성도들도 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기쁨입니다. 기쁨. 시편 16편 11절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기도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믿음의 기쁨을 연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나 예수 믿어서 너무나 기쁘다. 기쁜 게 뭔데? 몰라 하여튼 기뻐. 뭐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예수 믿음의 기쁨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지만 천국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때 가면 잘하겠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그때 가면 잘 살 거야. 안 돼요.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그때는 천국에 가면 잘 살 것이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죽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이 기쁨을 간직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홀로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1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든든한 경건의 연습을 잘하고 신앙이 단단해져서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십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신앙 연습을 잘하면 그리스도께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그 천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냥 몸이 반응해서 자연스럽게 그 삶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괜찮습니다. 연습이니까 다시 시작하십시다. 신앙의 연습을, 신앙의 연단을 지금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는 연습, 감사하고 섬겨가는 연습, 예배하는 연습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자유하는 연습들을 지금 살아가십시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장차 만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준비되고 연습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뿐인 삶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예비하며 연습하며 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잃었던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